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일컬어서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 사람은 누구나 어떤 슬픔이나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런 자신의 마음이 이해되고 공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반대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근데요, 이 공유는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해가 뭡니까? 이해란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데요, 공유는 나와 상대방의 마음이 일치,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식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바라는 마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고 자식을 살려달라는 마음이 바로 공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해도 손해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공유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기쁨을 공유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 배우자, 누구를 사랑을 하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아픔, 기쁨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고비의 순간을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 그 아픔까지 사랑하시기에 공유하고 계셔요. 이런 공유의 주님을 만나 뵙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회상하는 것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또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첫째, 그들은 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즉 참되고 신실히 행하는 자녀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 있는가를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쉽사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저지르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든 사사기를 읽든 사무엘상 여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쉽게 조석간의 마음이 변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맹세하고 돌아서서는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참으로 그들은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체를 모르시고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그분은 사람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짓을 행하고 있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속에 없는 말과 같은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요, 때로는 자녀들이 좀 곁길로 갈 때도 있잖아요. 속 썩이고 그래도요, 부모의 마음은 이 자녀가 속히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에 신실한 어떤 구성원이 되어서 살 거를 기대를 한다고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학생. 소년에서 나오면 우리 아이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대요. 기대. 이렇게 우리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란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이나 행위에서요 절대 신실하셔요. 따라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본받아 신실해야 하였습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제1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덕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에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되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쑥날쑥하지 말고요. 직분에 신실하고 봉사하는 일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으며 신실하시듯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역시 변함없는 신실함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본받아 한결같이 신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분의 자녀들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여기서 그들의 모든 환난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많은 수모, 그 고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요,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애굽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이란 나라는요, 끝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절대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구한 요셉의 공로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서요, 귀족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귀족처럼 살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상류층의 삶을 살았다고 하죠. 모든 물자는 왕궁에서 대해주고요, 좋은 곳에서 양들을 치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애굽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의 왕조와 다른 왕조가 들어서자, 다른 왕조가 정권을 잡게 되자 상황은 급변하였습니다. 애굽의 새 왕조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모든 우대 정책을 철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은 귀족과 같은 삶에서 천민과 같은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지금 귀족과 같이 살고 있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것이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이란 정말 이루 말로 다 해야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아예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매일매일은요, 몹시 힘들고 고된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는 중요해요.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채워지고 평안함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고달픔과 아픔과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 생각에는 우리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들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들 곁에 머무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는요, 그들의 모든 환난을 공유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난 다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공유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환난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아시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해방이에요. 건져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처럼 자기 백성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고통을 공유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모든 성도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간복음을 읽어보셔 다 알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잠시 우리 곁에 손님처럼 머무르시다가 가셨는가요? 아니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한계, 우리의 모든 슬픔, 고난, 아픔, 불치병, 넘어짐, 모든 아픔을 다 공유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수치와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함께하심, 공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결과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되고 감동적인 일이 있다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일이라니까요. 저주와 사망, 영벌에서 영생을 얻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동입니까? 그죠? 다 감탄해야 될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고 감동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 일만큼이나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굴욕, 고통과 슬픔, 절망과 낙담을 함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이며 감사할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아픔을 공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 끝나요. 공유하고 계셔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요, 나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버림받았다고, 나 혼자만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탄식하지 마세요.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공유하시고 동참하고 계셔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요,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소수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요, 신실히 주님을 의뢰하는 인생 여정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9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아주시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안아주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생명까지 내던지는 사랑이에요. 그 긍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긍휼이에요. 그런 사랑과 긍휼로 오늘 나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껴안아 주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주님 품에 나가 안겨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들을 드시고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였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러 행동했다는 거예요. 반역이죠.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심으로 징계하셨다는 말씀.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이사야의 회상 속에 삽입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상이라는 거예요. 이 삽입구를 빼면요, 10절에서 14절로 이사야의 회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사야는 왜 이 사실을 회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처하였지만 그들도 결국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그 본국으로 귀환시키실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사야의 이런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그 성도의 상태와 관계없이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던, 도망자로 있던, 질고 가운데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상태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도요, 그들이 의로워서도요,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월하고 강한 민족이어서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 따라, 그 크신 자비하심에 따라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악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며 의로운 민족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들의 상태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비록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으며 연단을 받기는 해야 하였지만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확정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확정해 놨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였지만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도요, 우리가 의로워서도, 우리가 선해서도,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익히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일방적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관계없이 천국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마쳐지는 날 모든 것을 공유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천국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의 연약함이나 징계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천국 구원 자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또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참으로 특별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함을 밝히 보임으로써 그 강한 애굽, 초인류 강국 애굽,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코 자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런 홍해, 그 바다를 가르고 육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건너게 하였고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땅인 광야를 거룩한 순례길로 바꾼 사람입니다. 곧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요, 40년이나 되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고단하여 지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보게 한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고요, 전무후무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손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 나게 한 거 아니라요.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것이 아니에요. 그는 도구였을 뿐이며 오실 또 다른 분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와 같은 지도자, 구원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자,
그들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넘치는 구원을 베푸실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을 공유하십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긍휼은 더더욱 크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더더욱 확실하고 온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구원이에요. 우리와 모든 것을 공유하시기 위해 오셨고 나의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우심, 신실하심, 놀랍고도 온전한 구원에 감사하며 그에 보답하는 의롭고 신실한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리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홀로 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홀로 걸어가게 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이 잘 될 때도 잘못될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광야를 가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 마시게 하셨어요. 하늘의 만나로 먹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물어보십시다. 물어보자고요. 물어보자고요. 이제껏 내가 산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인생 광야길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누구의 은혜냐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은혜 아닌가요? 주의 은혜라는 것.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못된 자식이죠. 그는 광야를 걸으면서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고독했어요.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홀로 걸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허기짐 속에서 길을 갑니다. 밤이 어두워서 외로움과 무서움이 극에 달해요. 깜깜하니까 더 무서워요. 더 외로워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돌을 취하여서 그 베개를 삼아서 억지로 잠을 청해야 돼요. 잠을 안 자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외로우니까 잠이라도 자야지. 돌베개를 껴안고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밤미스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기뻐 소리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홀로 외롭게 광야길을 걸어가던 그가, 추위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외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지금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셨어요. 그 외로운 길도 공유하고 계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나쁜 인간이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것을 공유하셨어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친척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내가 길을 걸은 것 같고 병중에서 신음하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수술실에 내가 암 걸려서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그 모든 것을, 아픔을 공유하고 계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요, 주님이 그것을 공유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통을 공유하고 계시는 주님께서요, 고통을 당하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공유하셨다면 반드시 승리와 구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